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혹시 수요 예배에 이제 로마서를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구조를 먼저 잠깐 보시고 그 전체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에 그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9장, 11장, 12장, 16장. 첫 번째 1장, 8장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천이 되겠는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기록을 하면서 각 덩어리가 끝날 때마다 그 끝에 시편, 시 혹은 기도문 혹은 하나님 영광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각 덩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덩어리가 끝날 때마다 맨 끝에 붙어있는 영광송을 PPT로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끝날 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글 성경으로는 잘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혹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시 혹은 노래 혹은 영광송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 9장에서 11장이 끝날 때 거기에 또 이런 영광송을 붙여 놓았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요거는 약간 노래 같습니다. 기도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마지막 16장 끝에는 또 이렇게 시를, 기도문을, 노래를 붙였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얻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세 덩어리를, 로마서를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그 세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에 독솔로지, 영광송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세 덩어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 세 덩어리 중에서 앞에 첫 번째 덩어리,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3절, 14절, 15절에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율법을 잘 준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앞에 아마 이런 것이 담겼을지도 모르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주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살펴보니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으나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트랜잭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거는 선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대가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그러니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우리 신앙인들도 문득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 했는데, 내가 뭔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잘 믿어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잘했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생기는 이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하나님 간의 거래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던 안 하던 일방적으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혹시라도 내가 뭘 좀 하나님께 잘못했나? 혹시라도 뭔가 찜찜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죠. 여러분들 친정에 가시면 설거지 잘 안 하시잖아요. 엄마가 다 하시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시댁에 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뭔가를 해야죠.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하고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편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완동물 혹시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줍니까? 하다못해 그 아이들이 청소라도 해주나요? 하다못해 그 아이들이 집안일이라도 해주나요? 안 하죠. 걔네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걔네들이 집안의 어떤 수익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뻐해요. 왜 이뻐하죠? 그냥 이쁘니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복주시려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대가로 얻는다는 것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달라스 윌라드가 한 말인데, 우리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선물이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16절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심각하게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 16절에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17절과 17절에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의 성격은 계산되어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그 믿음에 던지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뜻이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좋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 2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3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저의 부서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올 때부터 싫어했어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업무가 아니어서 싫어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 인사이동하기 전에 다른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그쪽 본부로 옮겨달라.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되면 내가 그 부서로 보내줄 테니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그쪽 본부장한테 가서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본부장한테 직접. 어차피 보내줄 거면 미리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본부장쯤 됐으면은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다음번 인사이동 때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어차피 보내줄 거면 지금 미리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다음 인사이동에 보내지 않고 바로 다음 인사이동, 그 해 인사이동에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다. 첫 번째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본부장님이 나를 다음번 인사이동에 보내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럴 능력이, 그럴 힘이, 그럴 파워가 본부장님한테 있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하나. 2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 2가지.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 2번째,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 그 2가지를 다 믿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 3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두 번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혹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런데 특히 절박할 때, 속이 타들어가듯이 절박할 때, 기도할 때, 주변의 상황과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일 때, 저게 요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그것이 요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요렇게. 우리에게 이제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그 일은 절대로 앞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잘 가르쳐서, 잘 훈련시켜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또 하나, 슬라이드를 다음 거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바라던 대로 바로바로 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땡큐 갓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부정적인 방식과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과 내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프레퍼레이션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천 리더십을 풀러에서 강의하신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으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거 전에, 바로 전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충성을 했는데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에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너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네거티브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의 낯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의 감옥 경험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나라에 큰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큰 행정력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 파렴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이 총무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졌겠죠. 잘 알았겠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 또 지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누구와 한편이고 누가 누구와 한편이고,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고,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총리 대신 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요셉을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요셉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옥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로마서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그 영어의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언어적 한계를 좀 보여줍니다. 오히려 로마서에서 faith라고 바울이 사용할 때는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것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로마서에서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어떤 그런 사실을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믿어드린다, 믿는다, 이것이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셔.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그런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과 25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1절, 그는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행여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의구심. 대개의 경우는 돈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품은 뜻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뭘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젊었을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데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 가는데 엄마 나 군대 가야 되는데 총 사가지고 가야 돼요. 엄마 나 군대 가야 되는데 탱크 사가지고 가야 돼요. 탱크 사줄 돈 주세요. 군대 가는데 필요한 무기, 군대 가는데 필요한 장비, 그런 거는 내가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라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필요한 모든 장비, 물자, 총, 탱크, 미사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대주는 거 아니냐.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 되기에 합당한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 되기에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제 돈으로 공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저에게 주신 일을 다른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안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헨리 라우엔이 쓴 책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그네 서커스. 이쪽에서 이렇게 그네 타고 오고 저쪽에서 그네 타고 와서 이렇게 그네줄을 놓고 한 바퀴 돌아서 탁 잡아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그 서커스 할 때 여기서 가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기서 와서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그 질문을 하면서 서커스 할 때 여기서 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자기 손을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은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손을 완전히 놓고 저쪽에서 오면서 나를 받아줄 사람에게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약속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지능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다 채우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아까 첫 번째 로마서의 구조 이렇게 보셨던 그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8장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 모든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좀 보여주시죠.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첫 번째 큰 덩어리.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마무리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하리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 내가 너를 향한 선한 의지를 확신하라.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봐라. 나를 따라와 봐라. 네 스스로 보기에 네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다 채워가면서 일을 완성하리라. 일의 완성과 성취는, 약속의 성취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오직 네가 할 일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